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제가 예수님 얘기 잘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아주 전통적인 한국 유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저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냐면, 미국에 공부하러 들어갔다가 한국말 하고 싶고 한국밥 먹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갔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목사까지 되게 됐습니다. 저희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고 싶은 분이 있었는데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너무 존경하고 사랑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드리고 싶은데, 저희 아버님이 어렸을 때 일본에서 대학을 유학을 하실 때 신부님하고 성경 공부를 해보셨던 분이라 저보다 성경을 더 그 당시에는 해박하게 잘 알고 계시고, 저보다 훨씬 더 논리적인 분이라 저는 막 화를 내는데 아버님은 화를 내지 않고 조곤조곤 반박을 하면 제가 할 얘기가 없고, 저의 신앙을 조롱하시고 이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정말 힘들었어요. 너는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믿니?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자존심도 상하지만 아버님이 말씀이 맞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아버님을 끊임없이 비싼 전화 요금을 내가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었냐 하면, 어렸을 때 제가 이혼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머님들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내가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분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좀 소개해 주고 싶다, 인도해 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는 완강하셨어요. 얘기를 해도 듣지 않으시고 마음을 열지도 않으셨어요. 미국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개 교회에서 안수를 받거든요. 그리고 저희 교단에서 목사 안수식의 하이라이트는 제가 지명하는 사람이 저에게 목사 가운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작전까지 세웠어요. 아버님이 아들이 목사 안수 받는다 그러면 오실 테니까 아버님이 오시면 아버님한테 목사 가운을 입혀달라고 하고, 그러면 제가 그 가운을 입고 와서 첫 축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축도를 하기 전에 아버님이 거기 앉아 계실 테니까, 아버지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는데 예수 믿으십시오. 내가 아버지도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아셨는지 안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해가 되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다니시는 점집이 있는데 점쟁이가 야, 너 올해 목회 잘 된다더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참 많이 울고 안타까워하고 답답하고 괴로웠던 기억이 나요. 아마 여기에 초청되어 오신 어르신들, 가족들, 친구분들 주변에, 아니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만 열심히 다니면 되지, 그렇게 막 같이 가자고 그러고 강요하고, 신앙은 개인적인 선택인데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강요를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좋은 곳에 가서 밥을 한 그릇 먹어도 맛있으면 좋아하는 사람하고 나누고 싶고, 영화를 재미있는 거 한 편 봐도 못 본 친구한테 꼭 가서 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디 가서 쇼핑을 하다가 진짜 좋은 게 있으면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좋아하고 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어떻게 안 전할 수 있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평소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사람들이 어련히 하나님을 믿을까?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주변에 다니면서 운동 열심히 해서 이렇게 몸 딱 만들어 놓은 분들 보잖아요. 그분 보고 그 다음날 헬스장 가요? 누구 친구 집에 집들이를 갔는데 너무 깨끗하게 정돈해 놓고 진짜 보여주는 집처럼 사는 집에 집들이를 간 거예요. 그리고 부러워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집에 와서 대청소해요? 안 하잖아요. 션이라고 하는 방송인이 300명의 어린아이들을 컴패션이라고 하는 후원단체를 통해서 후원하고 있잖아요. 집을 사기 전에 우리 이거부터 해야 된다라는 간증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션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에 통해서 감동을 받죠. 박수를 쳐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사람들은 그러면 어린아이들 후원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살아도, 그리고 그들의 삶이 누군가에게 감동적으로 비춰져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누군가 인도해 주어야 돼요. 알게 도와줘야 되고, 믿게 도와줘야 되고, 사랑하게 도와줘야 되고,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알아가는데 좋은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뭔가요? 저희 집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다섯 식구가 모여서 선물을 주고 받아요. 일어나자마자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모여서 각자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을 하나씩 열면서 크리스마스를 보내는데, 아이들이 막 소리 지르고 좋아하는 모습이 저는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은 선물을 받는 게 좋으세요? 주는 게 좋으세요? 주는 게 좋으세요? 엄마구나. 엄마네요. 그렇죠? 어머니시죠? 딸 때문에 오셨죠? 예, 오늘 예수님 얘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아빠니까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더 행복해요.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선물들을 줬는데, 애들이 아빠, 엄마가 준 선물 가운데 어떤 선물을 가장 기억하고 있을까 고민해봤어요. 전화기일까? 게임기일까? 옷일까? 뭘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 선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두 번째 사진. 저희 제가 기도하면서 낳은 막내딸이, 늦둥이 막내딸인데 크리스마스 날 강아지를 선물 받고 낮잠 자는 모습을 찍은 거예요. 4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저 아이가 이렇게 변했어요. 80파운드예요. 한 40kg 정도 돼요. 우리 집에서 쟤를 안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저 하나예요. 왜 그렇게 많은 선물을 주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저 예삐라고 하는 강아지를 가장 소중한 아빠, 엄마한테 받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할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랑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사랑에 빠져요. 그리고 그 사랑이 자라요. 저희들이 이 선물을 아이에게 주었을 때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죠.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그 짐승을 케어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아이로 커주기를 바랬고, 그리고 이 아이의 어린 시절이 예삐라고 하는 강아지가 가져다 주는 추억으로 가득해지기를 원했고, 그런 아이를 커주기를 바랐어요. 선물에는 주는 사람의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도 있겠죠. 의도가 뭘까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는 여태까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이었다면 예수에 대한 관심이 시작이 되고, 예수님을 믿을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기로 삼고, 예수님을 믿었다가 오랫동안 방학을 해서 내가 예수를 진짜 아는지 믿는지 확실하지 않는 분들은 오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생기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소개하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시는데 마타라고 하는 세금을 걷던 세리를 뽑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왜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 예수님의 답이 이런 답이었어요.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의사는 아픈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아픈 사람들하고 어울리겠다, 친구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사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처음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 아프지 않은데? 거봐, 그러면 나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야. 나 예수 필요 없는 거야. 나는 이렇게 건강하잖아. 예수님은 아픈 사람이 필요한 거라며. 그러니까 나는 아프지 않으니까 더 이상 나보고 뭐 교회 가자 그러지 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육신의 질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영혼의 질병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혼의 질병,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시면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는 부분이 하나가 나는 바깥에서 선량하게 살고 있는데 왜 교회만 오면 꼭 나보러 죄인이라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눈치를 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 영혼에 질병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mortality rate는 100%입니다. 사망률은 100%.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바로 우리의 질병에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죄라고 하는 질병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영혼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의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혼의 질병,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육신의 질병이 있어도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것은 큰 축복이죠. 근데 우리가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영혼의 질병, 죄라고 하는 문제를 예수께서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입니다. 의사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여드리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은 친구 되신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구로 오셨습니다. 친구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옛 조상들도 멀리서부터 벗이 찾아오면 그야말로 기쁜 일이 아니겠냐라고 노래하면서 학문을 했지 않았습니까? 친구의 소중함, 처음 학교를 들어가는 어린아이건 경로당을 찾는 노인이건 이 어르신들이건 친구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가서 처음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식당에 밥을 가지고 앉았습니다. 이만한 식당에 테이블이 가득하고 애들이 가득한데 그 수백 명의 아이들 앞에서 저는 투명 인간이 되었습니다. 동양 사람들이 거의 없는 학교였기 때문에, 그리고 식판을 놓고 앉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한테 와서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친구의 절박함을 절실하게 느끼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친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4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합니다. 넌 내 종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까? 친구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엄청난 우정의 선물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요즘 한국에서 이 방탄소년단 BTS의 명성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졌잖아요. 이게 옛날에는 뭐 K-팝 그룹들이 유명해도 뭐 한 나라나 몇 나라에서만 유명하지, 이렇게 BTS처럼 전 세계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열광하는 게 이게 흔치 않은 거거든요. 영국 웸블리 스테디움이 9만석인데 여기를 매진시키는 가수들은 뭐 마이클 잭슨, M&M, 퀸, 비욘세 이런 사람들이 매진을 시키지, 거기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것도 영광이지만, 근데 BTS 티켓은 9만 장이 90분 만에 매진이 됐어요. 이게 엄청난 페노메넌인데, 이제 월드 투어를 마치고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 완전체로 콘서트를 서울에서 마쳤거든요. 제가 이런 보도 기사를 보면서, 저는 이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그렇게 즐기는 사람은 아닌데 그 열광의 자리를 제가 좀 직접 체험하고 싶었어요. 꼭 봐야 된다 이거는. 그래야 내가 나중에 할아버지가 됐을 때 손주들한테 아빠 할아버지가 BTS 콘서트 가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티켓을 구하려고 하는데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굉장히 잘 구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물어봐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하고, 정말 한 번만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연락이 와서, 목사님 BTS 티켓이 있는데 토요일 날 저녁인데 가시겠어요? 일단 엄청 감동받은 거예요. 제가 아니 BTS 콘서트 티켓을 딸하고 가려고 구했는데 딸은 가고 자기는 안 가고 그 티켓을 자기한테 저 때문에 포기하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동이에요. 제가 좀 사고가 미국 스타일이라 친구라는 게 동년배가 아니라 나이가 먹어도 my friend, 나이가 젊어도 my friend, my friend, 이런 마음이가 있거든요. 우리 교인들은 my friend, 나하고 친하면 내 friend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이 프렌드가 BTS 티켓을 나를 위해서 포기를 해? 근데 토요일 날 밤이래잖아요. 토요일 날 밤은 제가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목사님 설교 준비 미리 하고 가면 되지. 아니요, 제가 그런 기질이 아니에요. 나는 밤늦게까지 그냥 이게 말씀 붙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한데 마음만 받고,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또 연락이 왔어요. 그럼 목사님 주일 저녁은 괜찮으세요? 그 가슴이 막 벌렁거리는 거예요. 지금 주일 저녁이요? 괜찮죠. 근데 그분도 가고 싶을 텐데, 그분도 가고 싶을 텐데 목사가 이거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겠어요? 어머님 받을까요? 말까요? 이거 그래도 체면이 있는데 성도가 아무리 희생을 해줘도 저도 노 땡큐, 괜찮습니다 해야지 이게 목사 체면이 사는데 제가 덥석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이 주일날 저녁에 콘서트를 갔어요. 이게 얼마나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람들이 BTS 콘서트 티켓을 갖게 될 때 어떤 반응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And those tickets popped up? Yeah. Oh man, guys, don't mess with me. Don't mess with me right now. Okay. I'll be lying. Like, I'm ready. I've been waiting for this for a month. Girl, you can do it. Girl, you can do it. You're the best person in this whole wide world. You will see BTS, you will freak out, but you will see them, okay? Okay, girl, one more minute. Are you ready? Yeah, baby, I'm ready. You took my money? Oh my god, I bought them, people! I bought them! I freaking bought them! I bought them! I bought them! I bought the 4 tickets. Oh my god, guys. Wait, less than 1 minute. No, come on. Please don't do this to us.
그분도 저랬을 거 아니에요. 예? 그분도 저렇게 반응하면서 티켓을 얻었을 텐데 저를 위해서 포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친구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성경은 또 다른 친구의 모습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13절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뭐를 내어놓는 것보다?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됨이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친구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세요. 목숨을 내어놓으세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정입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거. 제가 단기 선교를 갔다가 배 타고 섬마을의 전도를 갔다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조그만 통통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근데 저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몇몇 캄보디아 신학생 자매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바다에서 몇 시간을 떠서 지금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텐데, 제가 같이 갔던 형제 하나가 구명조끼를 딱 벗더니 캄보디아 자매한테 입혀주는 거예요. 너무 멋지죠. 목사를 잘 만나면 성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탁 밧줄을 잡고 그냥 막 이 집채 같은 파도를 그냥 맞는데 그 캄보디아 여자 신학생들이 무서워서 발발발 떨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구명조끼를 벗어서 그 형제에게 주라. 하나님인지 어떻게 압니까? 제가 수영을 못 하거든요. 왜 제가 멀쩡하게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막 번잡한 거죠. 왜냐면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빠지면 구명조끼가 있어야지. 그래서 몇 시간 떠 있잖아요. 그래야지 구출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저는 결혼을 했고 쟤는 안 했고 우리 애들 아직 어리고 저는 교회도 목회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제가 없으면 없지.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 끝까지 제가 안 벗었어요. 왜냐면 그 소리는 나만 듣는 소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안 들리니까 저만 그냥 붙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떡하면 진짜 오랜 시간 동안 풍랑을 만나서 힘들게 하다가 겨우 항구로 돌아왔어요. 예? 항구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목사님이 기도 열심히 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봤다는 거예요. 계속 이러면서 기도하더래요. 저는 안 됩니다. 나 못 벗습니다. 막 그랬는데 서울드림교회 단일 교회가 아니구나. 목사가 저 정도면. 근데 여러분, 이렇게 벗는 거 풍랑이 없을 땐 벗을 수 있는데 파도가 치니까 못 벗겠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친구가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친구 되신 예수님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소개하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은 목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목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양으로 비유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생각과 이미지가 있어요. 참 평화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양, 목자. 정말 평화로운 이미지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를 양이라고 부를 때는 양의 안녕과 안전이 목자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동화책 이런 이야기들 가운데 이런 얘기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강아지가 주인을 구했다, 강아지가 마을을 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번이라도 양이 주인을 위해서 뭔가 했다, 양이 마을에 홍수 나는 걸 막았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없죠? 양은요, 보기와는 달리 머리가 진짜 나쁜 동물이라서 꼴을 먹기 시작하면 뿌리가 마를 때까지 먹어버린대요. 그래서 옮겨주지 않으면 완전히 황무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너무 나빠서 바로 앞에 것밖에 못 보는데, 앞에 있는 양들을 따라가는데 머리가 나쁘고 이게 안 돌아가니까 절벽으로 떨어지는 걸 보면서 계속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인도하려면 목자의 음성이 중요하고 목자의 피리 소리가 중요하다고 해요. 여러분, 이 양이 빨리 뛸 수 있어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어요?
뿔이 날카로워요? 이빨이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의 안전과 안녕은 철저히 목자의 역할에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친 인생길을 가면서 누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좀 빠릿빠릿해서 제가 제 앞가림은 좀 합니다 라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가림을 제대로 하면 왜 그렇게 수많은 인생들이 황혼에 후회가 그렇게 많을까요? 아니, 황혼까지 가도 않더라도 왜 잠시 멈추어서 내 삶을 돌아보면 왜 이렇게 후회가 많은 것일까요? 인도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돈이 인도자가 되고 성공이 인도자가 되고 명예가 인도자가 되고 쾌락이 인도자가 되니까 인생은 후회의 늪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겠어요? 한글 번역에는 살짝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니까 처음 신앙을 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더 건강해지고 병이 있으면 낫고 애들은 학교 척척 가고 취직 척척 되고 결혼 척척 하고 잘 살게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I shall not want, I shall not be in want. 내가 원하지 않는 상태, 원하지 않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이 예수님을 가짐으로 만족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목자를 만나게 되는 행복이에요. 축복하기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의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알고 싶다, 그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뒤집어 보시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 특별히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이 자리 떠나기 전에 초청해 주셨던 분들과 함께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체크하시고 우리 초청해 주신 분들에게 주시면 안내 데스크에 내주시고 저희들이 계속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텐데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3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반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서울드림교회 10번째 생일 누군가의 초청에 의해서 이 자리에 처음 찾아주신 분들은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의사 되신 예수님, 영혼의 질병, 한 번도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의 죄를 감당하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의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의사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혼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한 분 한 분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예수님, 우리 영혼의 질병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인 것을 믿게 도와주옵소서. 의사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손 내리시고요. 두 번째 기도입니다. 친구 되신 예수님, 육신의 친구들의 위로도 우리에게 그렇게 큰 즐거움을 주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버리고 우리 친구가 되어주셨다고 했는데 나는 그 친구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한 분 한 분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친구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외로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손을 붙들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옵소서. 손 내리시고요. 세 번째 기도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만이 많습니까?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렇지 못해서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참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의지하고 혹은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지만 지금부터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고 싶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원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참 만족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손을 붙들고 예수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그런 인생 되어서 이 땅의 행복이 아니라 하늘의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